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좁은 길 마치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로 나아가기 전에 왜 마태가 좁은 문 좁은 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바로 배열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자로 위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같으나 실상은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열매의 관계를 그 다음에도 바로 이어서 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생명이 아니요 사망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과의 관계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가 아니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유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치명적인 것은 뭡니까? 넓은 길이 진리의 길이요, 넓은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스스로 오해된 확신 가운데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의 1차적인 여러분 타겟의 방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좁은 길을 들어선 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을 넓은 길로 이탈하게 하는 것, 좁은 길에서 나와서 넓은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한다?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들의 1차적인 작업은 뭡니까? 전부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걸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 그러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오해되어 속임을 당하는 자기 기만이든지, 이거 우리는 오해된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다른 타인에 의해서 직접적인 속임을 당하는, 이건 뭡니까? 미혹이든지, 양자가 다 속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이들의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모두 속임을 받아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그분이 그렇지 않았는데요, 타락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그 안에 있는 죄성과 타락을 드러내기가 제한적이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 것이요, 원래부터 환경과 조건이 그 죄성을 드러내기 좋은 조건이었다면 그들은 그때부터 이미 그 일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죠. 성도의 구원, 우리가 거듭남이 헬라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이죠. 이런 원리처럼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이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을 소유한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직시하고 인식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출처가 여러분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모조리 여러분, 모조와 모방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능력은 여러분 탁월해서 이 모조하는 능력이, 이 생산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도 모조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와 체험도 모조합니다.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까지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과 이슈와 현상과 내용들을 다 모조리 모조해내고 모방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미혹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 모조품을 잘 만들어내느냐? 왜 그럴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의 본질과 본체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의 캐릭터를 정합니다. 열매가 자신의 캐릭터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캐릭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뿌리요 근원이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영적인 안목과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리고 교회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배교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주대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사도들이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 가장 큰 대적자로 거짓 교사들,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적 용어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이 받아요? 거짓 교사가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심지어 개척하고 사도들의 건설과 능력으로 설립된 교회들 속에도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며 유혹하게 하여 그들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주의 재림과 종말의 완성이 더 가까울수록 그 세력을 더 펼칠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분 미리 안배해 놓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져오는 교회적인 타락과 성도들의 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의 실체를 어떻게 간파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셨죠. 혹시 이들을 여러분 구별하는 내 나름대로의 영적인 어떤 무기, 지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보이는 단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온다. 이들은 여러분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 그림 형제가 브라더 그림이 만드는 리틀 레드 라이딩 후드 빨간 옷을 입은 아이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읽어줬죠. 동화책. 거기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그 어린 생명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여러분 굉장히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생명을 멸망으로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미지란 교회 공동체 밖에서 교묘히 가만히 조용히 들어온 자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내에 잠입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교회의 성도가 된 본래의 목적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괴적인 의도와 달리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온화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흠잡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주님은 주님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남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육체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우리가 좀 위로를 받죠. 별로 위로를 받지 않으세요? 나는 위로를 좀 받는데.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사람들이 볼 때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을 가짜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설교도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언뜻 들어서는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일반적인 설교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들도 말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그 누구라도 처음부터 쉽게 간파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분별할 때 이 시대 가운데 주의할 점, 특별히 성도들의 입장에서 시각적인 것,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행위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쉽게 재단하지 말라.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요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정체를 누가 봐도 얘는 거짓 교사야, 여러분 그렇게 드러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여러분 미성숙하게 보이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 도리어 외형적인 행위의 모습은 거의 완벽할 만큼 위장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안내자들에게 현혹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마더 테레사처럼 알버트 슈바이처럼 봉사와 희생의 삶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집중하며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이는 외형적 삶의 아름다움에 일단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 마음이 현혹된 사람들, 시각적인 것, 외형적인 것,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규모, 나타나는 세력, 나타나는 사이즈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도 보이는 아름다움처럼 아름다울 거라고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현혹되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숭고하고 아름다우니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아름답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숭고할 거라고 사람들은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숭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그들이 합니다. 나에게 없는 열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행위가 그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어떤 그 무엇이 그에게 있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삶이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하여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반드시 옳고 바르며 진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삶이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해서 그가 반드시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느냐, 그걸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 외형적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걸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역지로 사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었으나 삶이 즉각적으로 내 삶에 동반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면서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적 진리와 내용이 없는데 삶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거짓 교사들의 이런 특징입니다. 또 하나, 가장 위험한 두 번째,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서 영적 현상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외형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살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현상이 동반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아름답게 보이도록 위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를 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이 원래 무대에서 쇼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원래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영적 현상은 여러분 모방과 위장에 불과합니다. 거짓 선자들의 사역 속에 영적 현상과 체험이 목사님 동반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금방 조금 전에 읽었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너희 앞에 그냥 이사와 표적이 아니라 큰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리라. 작은 현상이 아니라 큰 영적 현상을 일으키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주목한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24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의 마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얀네와 얀부레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이 마법사들은 모세와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 출애굽을 위해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은 무엇하죠? 모방합니다. 그렇죠? 이미 고대 세계에서부터 이들은 영적인 현상을 동원할 수 있었고, 그 영적 현상은 실체가 아닌 모방과 위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넘어집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흠뻑 빠집니다. 이들이 내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현상은 단지 사람들을 미혹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와 체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함입니다. 그 생명이 주 안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영적인 풍성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영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가고자 함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현상이 그냥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일으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미혹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는 것이 주 목적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얼마든지 영적 현상을 동원하더라. 자, 이 즈음에서 우리가 설교의 풍성한 이해를 위해 구약 성경이 보이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뭘까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이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경험과 체험이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 너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럽니다. 심지어 다음에 보면 그들 때려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때 네 손에 궁유를 베풀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첫째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뭐냐?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래에 있을 일을 예고하며 예언했습니다. 그럼 보라 이겁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보라, 일단 기다려보라 이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공교히 꾸며서 말한 자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있다, 사람들은 그를 여러분 흠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러분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분 인기를 줄 것입니다. 또 인기를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이 성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참 교사와 거짓된 교사를 구별하는데 예언을 했어요. 그가 말을 했는데 입 밖에 내놓은 말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무슨 말이에요? 성취가 됐어요. 성경은 참 선지자를 말할 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 뒤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그리고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어 미혹하여 유혹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이거죠.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주목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의 성취보다, 즉 영적인 현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는 뭐냐? 그가 말하는,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 내용을 보라 말입니다. 그 복음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를 다른 이에게로 인도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추종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두 번째 뭡니까? 여호와의 도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안내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단순히 보이는 영적인 체험과 현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전달하는 교회적인 메시지, 성경적인 메시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적,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십자가로의 도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안내하느냐 보라는 겁니다. 교묘히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기독교적인 용어와 단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이 기독교적인 포장을 가져오는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실상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신을 쫓게 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곧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공교히 교묘히 틀어 넓은 길로 안내하는 가르침을 주느냐? 너는 그를 죽이라. 성경이 준엄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는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전가 그에게 임할지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른 신들은 여러분 이방의 신들입니다. 자, 하나님 외의 신들은 우리가 모두 우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거죠. 여호와를 우상으로 여기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보이는 우상은 피합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미 드러난 이단은 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단한테 가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성도가.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성도가 누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겠냐? 누가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히 우리를 속이는 고차원적인 건 뭡니까? 여호와를 우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그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 교묘히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어그러지게 하여, 바울은 이 말을 씁니다. 우리를 어그러지게 한다. 어그러지게 하여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그 타락되고 왜곡된 가르침이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는 이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파괴적인 세력과 성향을 가져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는 파괴적인 영적인 혼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체크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복수를 쓰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라, 체크해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외형적인 경건과 영적 현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나눌 때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말합니까? 율법을 말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럼 율법을 대단히 강조하는 목적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바리새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인 뿌리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율법의 조항과 규칙을 대단히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죠. 그걸 어겼다. 그럼 그 바리새인들의 시대의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축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 위함입니다. 그 외형적 경건과 외형적 행위에 사람들이 대단한 그 무엇이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현혹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종교적 향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 외형적 율법을 그토록 철저히 요구했고 그렇게 엄격하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요. 그 정체 뒤에 자신의 향락을 누리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외형적 경건과 영적 현상에 속지 말아야 돼. 시간이 흘러가면 드러나요. 뭐라는 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그들의 행위와 삶이 그들의 정체를 반드시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뒤에 놓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영적 현상이 단지 현상에 불과했던 것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를 2번 반복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열매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바로 드러나요? 나무가 심겨지면 열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보면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의 그 시간차 사이, 시간차 안에 서 있는 성도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갈등과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늘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대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과연 성경적으로 진리인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과연 성경이 지지하고 보장하는 말씀인가를 베레아 성도들처럼 좌우와 앞뒤를 살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의 말씀, 영적인 현상, 심지어 성령의 열매까지도 모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모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새로운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거짓 선지자들은 새로운 이 새 생명 창조의 역사만큼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심지어 기독교의 생명까지도 모방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분 보여집니다. 하지만 곧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요 모조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조된 생명은 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생명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적 걸음에서 모조된 생명은 생명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항상 즉흥적입니다. 항상 단발적입니다. 항상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갖다주는 만들어주는 위대한 덕목인 인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조된 생명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적인 성장을 보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모조된 생명의 한계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참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과 전부 대조적으로 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자람의 역사, 변화의 역사, 영적 성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단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속적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으나 실패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력이 있는 한 지속적입니다. 그러나 모두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전부 반짝 그때뿐입니다. 근데 그 반짝이가 한번 반짝였는데 언제 반짝일지 몰라요. 그들은 항상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야만 반짝 불을 붙입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와 참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지속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두 된 생명을 가진 자들. 이들이 무서운 것이 여기까지도 넘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정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그 거짓된 생명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대적해요. 다 모조품들입니다, 여러분. 모조품이에요. 참된 생명의 역사를 가진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흡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조품들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생명이 여러분 가장 선명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를 보더라도 외형적 거칠에, 경건적 거칠에 속지 마십시오. 외형적 영적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무엇을 보는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생명을 낳는가? 그들이 선포하는 가르침이 변화를 이끄는가? 여러분, 키워드는 생명과 변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사람들 속에 생명이 일어나는가? 그 생명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참다운 기독교인으로 그들을 키워내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특별히 계시의 말씀이 약화되어진 시대 아닙니까? 계시의 말씀이 약화되어져 그걸 대체 모조품이 채운 게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약화되면 그걸 대신해서 채우는 게 뭐냐면 종교적 교훈의 말씀으로 전락해요. 계시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에 불과한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 교훈에 불과한 걸로 수준과 격이 말할 수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대신하는 이 종교적인 교훈과 윤리와 도덕과 사상의 말씀이 교회 안의 강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깊은 철학을 연구하고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깊이 있게 도를 추구했던 산속에 숨어있는 고승보다도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철학자와 학자보다도 영적인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과 가치와 결이 일반적인 큰 깨달음이 있는 철학자, 큰 깨달음이 있는 중보다도 수준이 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기독교가 종교적인 교훈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종교적인 교훈의 말씀은 항상 무엇을 가져오냐? 종교적 체험을 동반해요. 아시겠죠? 이것 앞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이 뭐가 있다고, 거기에 뭔가 거룩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엄격하게 요구했던 그 율법적 조항을 지키는 외형적 행위 안에 무엇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거룩이,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룩도 생명도 진리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외형적 행위, 외형적 경건, 외형적 거칠에, 외형적 영적 현상에 속지 말고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소리의 본질, 본체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보라. 그리고 지켜보라. 무엇을? 그 소리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성경적 안목을 가져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경건의 이 거칠에, 영적 현상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런 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성경적 안목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와 안내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위장하고 모방하고 모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큰 안목을 주시옵소서. 더 깊은 안목을 주시옵소서. 입체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왕성함을 경험하여 생명이 없는 곳에는, 변화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미혹되거나 넘어짐이 없는 고귀하고 성숙한 성도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자락을 세워가며 채워가는 귀한 교회로 진행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